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2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진리를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는 죄악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아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기도 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녀를 직접 찾아가서 타이르며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 첩이 음행한 다음에 이제 도망간 것인데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좀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되면 죄악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 중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는 결국은 절제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레위 사람이 이 자기 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가인데 어쨌든 장인의 그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5일 동안을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율법을 떠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부었던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는 그 장인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들을 끈질기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영접해주고 또 이 나그네인 자신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에 유숙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 안중에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했던 레위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9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